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또한 왜 믿어야 할지, 부활이 내게 두려움과 놀람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뜨겁게 불태울 수 있을 만큼 부활의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름 받을 수 있도록 그 현장의 제자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2일입니다. 부활절의 주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저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모든 연약한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평강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고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또한 어느 쪽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강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곳은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 고통의 길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걸어갑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것이 아닌데 아는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주일날 서론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 부활이란 단어를 스포츠 스타들에게 많이 쓴다고 했죠. 경기를 잘하지 못하다가 잘하다가 막 슬럼프에 있다가 다시금 잘할 때 야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게 언제냐면 몸을 쓸 때가 그래요. 자전거 딱 다른 사람이 타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누가 뒤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도 모든 사람들이 늘 죽었다가 다음날 부활한 걸 많이 봤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겠죠.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육체의 부활에 따름이지 내가 언제 죽을 것이고 언제 살아나겠다가 예언을 하진 않았죠. 나사로도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거다. 언제 죽을 거고 언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죽는 것은 마음대로 죽어도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근데 사는 것은 내가 언제 살아나야 될지 예상치 못하잖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하죠. 다시 부활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온 그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겁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노, 아니다,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안 죽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왕 죽은 것,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부활할 거다. 아니 지금 이렇게 시체가 되고 지금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완전히 다른 것은 죽는 날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습니다. 죽을 자가 아닌데 근데 또 동시에 살아날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나오겠다고, 부활하겠다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다고.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으니까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가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닷새 만에 살아나겠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살아나겠다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독특하고 유일하고 그리고 성경의 완전한
증언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골프를 친다, 테니스를 한다, 축구를 한다. 우리 집에서는 혜민이가 스포츠맨인데 그 중학교에 가서 수행 평가를 하는데 축구 공을 차는데 이게 B인가 C인가 잘 못 봤다 그래요. 아니 혜민아, 너는 운동신경이 우리 집에서 제일 포딸이 4명의 딸 중에서 제일 잘한데 왜 그러냐는데, 옆에 있는 혜연이가 막 이렇게 해서 살짝 찼어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면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차는 것을 다 알았는데 막상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딱 거리를 맞춰서 공 앞에 디딤발을 놓고 찰 때는 이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 공 차는 거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알겠다, 아 저렇게 공 차면 되겠다라는 것과 막상 아 그렇구나 알고 그걸 믿고 내가 그렇게 공을 땅 뻥 차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대충 쳤는데 그게 잘 맞아가지고 멀리 나갈 수도 있고요. 아주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찾아보든 뭘 다 해서 이 분석을 다 해가지고 막상 몸으로 움직일 때는 몸이 경직돼가지고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안다고 그렇게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그렇게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활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데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매일 매분 몇 초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 부활의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당혹함이 먼저, 그리고 놀람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계속 선택하고 있겠습니까? 내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런데 저런데 요런데 하면서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계속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근거하여서 그러나 나는 평강으로 가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요? 깜짝 놀라게 만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샬롬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격려하노라. 지금 네가 그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할게. 나만 믿어. 내가 너를 평안케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이러면 성공해 라고 하는 혹하는 세상의 두려움 속으로만 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엠마로 도망하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도마야 너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본 바를, 느낀 바를, 체험한 바를 믿는 자. 나는 있다.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한 육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같이 마시자, 같이 먹자, 같이 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본 바를 믿는 무엇이다? 증인이다. 그래서 본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4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함께 공생애하면서 말씀하셨고 들었고 깨닫고 아는 바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하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근거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어제 뛰어난 신앙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죠. 본론의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모셔드리는 거죠.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는데 이게 믿어지려면 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막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이 모든 지식 하나님 말씀을 깨달게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마음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때까지 그렇게 증인으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오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서론에 질문했던 세 가지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하게 돼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베다니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도망하면서 떨었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베다니까지 나가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베다니까지 나갔고 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은 죽음의 현장이었잖아요. 엠마오로 도망했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도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겁니다. 도망했던 그곳으로 다시 또 가서,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죽음의 현장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 왜? 거기에 내 사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그곳으로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줄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것이죠. 예수 따라 사는 것, 자기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옛자 꺼내기 힘들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그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늘 계속 항상 성전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죽을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리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핍박과 가장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직장에서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숙이고 어떻게 표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수 따라 살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며 그리고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차이나는 이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성경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증거가 필요하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대단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증인으로 붙드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따라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